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내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동문은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있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졸업과 입학을 하고 한 학년씩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학문을 잘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학교와 학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공부한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임을 압니다. 저희들도 말씀 안에서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인격도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주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지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둥근 뱃들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둥근 뱃들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주보에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땅, 붉은 흙,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 그리고 생명을 주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의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6절, 1장 26절, 27절에 보면 여러 번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 끝에 보면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생령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파렴치한 사람이고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왜 기독교에서 사형제를 왜 폐지하기를 원하느냐? 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다른 사상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어디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 중요한 이 테마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가? 다른 사상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다. 진화론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화론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려면 먼저 원숭이의 존엄성부터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원숭이의 존엄성을 얘기한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해야죠, 순서상으로.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이론 있잖아. 윤회사상. 돌고 돈다, 인생이. 사람의 생명이 돌고 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이 윤회사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려면 벌레의 존엄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레에서 왔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벌레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벌레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 존엄성을 말할까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 이론들에서 막 억지로 막 비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반죽하듯이 비벼서 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사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습니다. 요즘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AI 시대에 성경의 인간관에 다시 이렇게 부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이 AI라는 게 단지 데이터만 이렇게 수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 비스무리하게 사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I를 인격화시키는데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AI 모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생각할 때 성경의 인간관을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부각이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AI 모델에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인간관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1장 28절에 나오죠.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 66권 모든 말씀 가운데서 1장 28절만큼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말씀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파괴라는 의미로, 착취와 파괴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해석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이민족을 정복해서 살인하고, 옛날에 우리 기독교 국가들이 이런 일 많이 했잖아요. 많은 민족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이거 1장 28절에서 많이 찾았어요. 봐라, 정복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다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들이밀면서 그런 일을 해온 것이죠. 그런 결과는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1장 28절 이 말씀을 얼마나 잘못 해석해 왔는가, 얼마나 잘못 적용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하라는 것은 파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웠으니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게 다스리라는 말씀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벌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이 선악과 사건이죠.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웠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 사건으로 깨어지면서 아주 무섭고 추한 존재로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꼭 이 죄가 들어왔다는 것만 말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3장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중간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이 보통 이 당시에는 사람이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 시대죠. 이 당시 여자의 후손인 말은 어떻게 씁니까?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메시아의 처녀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최초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원복음이다. 이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아담에 관한 여러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주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을 많이 인용해요. 보면은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아담.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 항상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아담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담이 불쌍해요. 계속 비교당하잖아요. 그죠? 예수님하고 계속 비교당해요. 불쌍해요. 그러나 그만큼 큰 잘못을 범한 거죠. 아담의 잘못은 이건 뭐 씻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끝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첫 가정을 이제 이루었죠. 그래서 특별히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여기서 우리가 많이들 발견하고 있어요. 먼저는 떠나라, 두 번째는 연합하라, 세 번째는 하나가 되라. 이것이 이제 세 가지의 그 요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자식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독립하라는 것이죠. 떠나라는 얘기는 부모에게서 독립하라. 인격적으로도 부모에게 독립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독립을 하라. 그래서 홀로서기를 할 정도로 성장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독립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떠나보내라. 독립을 시켜라. 인격적으로도 독립을 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시켜라. 홀로서기 하도록 키우고 교육을 시켜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의 모든 문제, 가정에서 많은 문제들은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떠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고요. 부모들에게서는 떠나보내지 못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둘이 살면 그냥 둘이 살도록 냅둬야 되는데 부모들이 전부 다 리모컨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리모컨을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삐삐삐삐 서로 그냥 삐삐삐삐삐 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중간에 지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러고 있어.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떠나보내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요즘 보면 뭐 캥거루족이라 그래가지고 캥거루족이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이해는 해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 다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잖아요. 사실 문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떠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떠나라. 근데 우리나라 보면 예로부터 여자가 떠나잖아요. 그래, 역사상 남자가 떠난 적이 있나요? 다 여자가 떠났잖아요. 여자가 떠나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남자한테 들어가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자가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처가에 들어가 살아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남자도 떠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왜 여자만 떠나냐? 남자도 떠나라. 이 얘기죠. 남자도 떠나라. 이 말씀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남자도 떠나야지 왜 남자는 안 한다고 왜 여자만 떠나게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우리 여인이 얼마나 을로 살았나요? 뭐 지금은 안 그런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네, 남자도 떠나라. 아들 가진 저에게 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도 떠나보내라. 떠나보내라. 네,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떠나보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남자는 사실 아담과 두 사람 다 말한다고 봐야죠. 일단은 둘이 결혼시키면 그냥 지네 둘끼리 살도록 리모컨 갖지 말고 니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해요. 하나 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생각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실패도 나누고, 성공도 나누고. 뭐 좋은 것만 나누나요? 다 함께 나눠야지. 슬픔도 나누고, 실패도 나누고, 다 함께 나누며 살아라. 이게 하나됨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면, 합하여라는 말씀이에요. 합하여. 중간 단계. 떠나라. 하나 되라. 그 중간에 합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합하라. 연합하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려면 연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연합해야 되냐?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연합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죠. 신앙으로도 신앙이다 그러면 참 살기 힘들어요. 뭐 살 수는 있지만 힘들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연합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뭐 아무리 뭐 요즘 동거를 많이 한다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연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연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하와의 탄생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동물을 창조한 것은 분명한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은 남자 먼저 만드시고 한참 후에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먼저 만드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보면 만드시기 전에 벌써 18절에는 돕는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셔놓고 바로 안 만드시고 19절 20절에 보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만드셨잖아요. 이거 중간에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있다. 하와 창조, 아담 창조와 하와 창조에는 엄연한 시간 창조가 있는데,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뭐 알 수는 없지만, 글쎄요.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으려면?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중간에 과정을 두셨다. 항상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인들이 이렇게 만나는 걸 보면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아요. 항상 많습니다. 거절당하기도 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뭐 이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쪽 길로 오고 이렇게 싹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싹 비껴가기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내가 겪으면 너무나 힘들어요. 이 시련의 고통이라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요. 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이건 많이 아픈 거거든요. 내가 겪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남이 겪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재밌는 게 없어. 너무너무 재밌어. 고소하고. 그런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라.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사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 꼭 결혼만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사귀는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이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에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과정 속에서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거치는 과정을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광야를 거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광야를 거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런 광야를 거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도 없고 원망해 본 적도 없어. 이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는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과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광야를 살면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